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모세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절 말씀을 보면은 고라와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던 것은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게 아니고 모든 회중이 거룩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회중과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라와 같은 레위 자손들의 입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다른 지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고라만 언급되는 구절들이 있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만 언급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였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고라가 없이 다단과 아비람만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서도 모세가 고라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갖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모두 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위해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기를 든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고라와 레위 자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을 거슬렀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론과 그들의 그의 자손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갖기를 원했던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의 입장에서 모세를 거스르는 그 동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죠. 그때에 그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리더십을,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13절 14절에서 나옵니다. 13절에서는 모세가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없도록 속이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말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이었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벌을 받게 된 것인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그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있다라고 모함하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이 바치는 헌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청하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라는 그 뜻으로 그 말을 한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서 그 어떠한 뇌물도 받지 않았고 잘못을 한 적도 없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였고 자신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자신의 간청을 들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고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을 전달을 하는데요. 이미 16장 5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1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아론과 함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어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고 거룩한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은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해야 했고요. 그 향의 일부는 곱게 찧어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어야 했습니다. 향을 피울 때에 사용하는 불도, 그리고 향을 만들 때에도, 그리고 향 자체도 아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졌어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이 향을 피우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불을 썼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향로에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택하여 거룩하게 세운 사람만 허락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향로에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때에 향로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것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좌정하여 말씀하시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를
그 향연으로 가리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향로에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고라와 레위 자손들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라와 250명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문 앞에 섰습니다. 고라는 온 회중들을 회막 문 앞에 모이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자신도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 보면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시죠. 순식간에 이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무리들이 지었는데 왜 모든 회중들이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앞장서서 소리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고라가 말하는 대로 회막문에 모여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이 회중들의 마음 이면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소리를 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어찌하여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냐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죠. 그래서 회중으로 하여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고라는 회막 문 앞에 있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장막에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습니다. 모세가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회중들 너희들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회중에게 이제까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임의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무리들이 여느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일 곧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이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수월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인 것을 모든 회중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지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이 삼켜집니다. 이를 본 회중들이 도망하며 자신들도 땅에 삼켜질까 두려워하였는데 회막 문 앞에 서서 향로를 들고 있던 그 250명에도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나와서 죽었던 것처럼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고라와 레위 자손들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하게 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임의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진 이들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변호해 주신 것이죠.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하게 직분을 넘보았다라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이었는데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아론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아론만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론에게 그러한 선택을 하신 그 하나님이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을 자신의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고 세우신 모세를 대적함으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직분을 갖게 된 것도 모세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것도 모세가 남보다 더 나은 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처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고 모세에게 명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권위,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동기, 그 이유, 그 입장들은 각각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에 대한 불만이고요. 자신의 지혜와 판단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인간이 갖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하고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이면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설교하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왠지 그 반대가 더 묵상이 되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용하는 경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주권적 은혜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의 것인 양 스스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리더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행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니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따라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리더들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고자 하는 그러한 불순종이고 교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 직분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성도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성도들에게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부당하게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어떠한 화를 품을 수는 있겠지만 모세와 아론처럼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그들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권위를 세워주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권위를 가진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13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평신도로 지냈던 때가 훨씬 더 깁니다. 평신도로 지냈을 때 특히 좀 어렸을 때였죠. 목회자의 부족한 모습들이나 교회 안에서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참지 못하고 들이받았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목회자의 권위에 들이받고자 하는 제 마음 안에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13년의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저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은 제게 주어진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한다 싶은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도 분노가 일었었고요. 기도하기보다는 목회자의 권위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권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사람들 위해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그러한 교만에서 비롯되는 동전의 양면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겸손히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리스도이면 내려오라 조롱하던 이들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 안에서 교만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불화가 있곤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이용하여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우리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